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35절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고,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성전에 모여 있는 살기등등한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확실하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이 같은 선포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더 과격한 반응을 보이자 천부장은 바울을 안으로 끌고 가서 채찍질하여 신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밝히자 그들은 놀라며 그때부터 바울을 다소 공손하게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천부장이 소집한 공회 앞에 바울은 좀 더 자유로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두 번째로 자기를 변호하며 아울러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되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오늘 본문은 꽤 길지만 간단히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공회 앞에서의 바울의 증언 부분입니다. 우선 바울은 그들 앞에서 아주 강하게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여기 섬겼다 또는 섬겼노라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에 politics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바울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그 의무를 다했다라는 뜻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에 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 합당하게 살았다 하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래서 나는
재판을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모든 일에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왔기 때문에 너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뜻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공회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방금 바울이 말한 것은 망령된 말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누구 앞인데 감히 네가 그런 말을 하느냐라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입을 치라 하는 이 얘기는 입으로 그런 방정맞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입을 때리라, 입을 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의 이 말을 듣자마자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는 말로 되받아 쳤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평소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적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는 말씀과도 비슷한 뜻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질책하며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다시 말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는 이 말은 일종의 예언으로 결국 얼마 못 가서 대제사장은 헤롯 궁전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그의 집은 불탔으며 조금 있다가 마침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결국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 곁의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말하자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그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나는 알지 못하고 그랬으므로 나를 용서하라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자는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줄 정말 몰랐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았지만 그가 대제사장답지 않다는 풍자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풍자적인 의미로 말했다면 뒤에 성구까지 인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는 처사가 될 것이므로 우리는 잘 알지 못했다 하는 말을 풍자적인 의미로 말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 요란한 옷을 입고 있었다 할지라도 바울의 좋지 않은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난 20년 동안 예루살렘을 간헐적으로 가끔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이 대제사장은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AD 48년에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공회원들 중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는 줄을 알고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바리새인들의 동정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기소한 주 내용은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이지만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로 인하여 나는 신문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전히 강조하며 진술하는 내용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신문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문제로 유대교의 두 파는 서로 다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영도 믿었고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은 둘로 완전히 쪼개지게 되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시적이나마 바울 편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기 때문에 이 부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바울이 얘기하니까 일시적으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 편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서기관은 공개적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바리새파에 속하 있는 그 서기관도 공회원일 수 있는데 그 공회원된 그 서기관이 나서서 하는 말이 바울은 무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결국에 사두개파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눈의 가시처럼 그 고통이 되는 것이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죄상을 알기 위하여 공회 앞에 데려왔는데 오히려 공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두 파가 대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봐 천부장은 군인을 명하여 안토니오 영내로 데려가라고 말했습니다. 1차 때와 같이 바울의 2차 변호도 갑작스럽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영내에 들어감으로 바울은 해하려는 자기 동족 유대인의 손으로부터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의 군인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또 한 번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적어도 5번씩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환상은 바울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편안한 여행은 약속받지 못했지만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간다.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점을 주님께서 환상 중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행은 그의 수건이었는데 주님이 이렇게까지 친히 환상 중에 말씀하시니까 바울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와 그 음모가 발각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적으로 바울을 해치지 못한 유대인들은 이제 음모를 꾸며 그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40여 명의 결사대가 모여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결코 먹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이는 바울을 죽이기 이전까지 계속 금식을 하지만 바울을 죽이면 금식을 중지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금식하며 결정해야 할 것인데 이들은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식까지 하면서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극단의 신앙적인 신념에서 나온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협조를 구합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사실을 알리면서 공회가 바울에 대해 조사할 일이 있으니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면 우리가 그 길목에 매복해 있다가 그를 죽이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안토니오 요새와 공회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공작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40인의 살인 음모자들과 높은 종교 지도자들은 쓸데없는 살인 행각에 야합을 해서 이 일을 실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살인 음모는 바울의 조카에 의해서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친척에 대하여 성경은 언급하고 있으나 직접 그 호칭을 거론하기는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매복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고 바울은 한 백부장을 불러 이 아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라고 하므로 자기 조카로 하여금 천부장에게 모든 음모의 전말을 말하게 합니다.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고하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에 보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금식하며 바울을 죽이기로 한 40여 명이 이미 그 길에 매복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청년의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는데 이는 이 일이 탄로나게 되면 청년의 생명도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의 가이사라 이송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로 천부장은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질 것을 생각하고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이 본장의 마지막은 바울이 가이사라로 이송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하는 작전을 세웁니다. 먼저 백부장 둘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니까 천부장 바로 아래에 있는 지휘관이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 정도 있는 군 장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 백부장 2명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보병을 200명 뽑습니다. 마병을 70명 세웁니다. 그리고 창군을 200명을 세웠습니다. 도합 472명의 군사를 뽑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지금 안토니오 요새에 거주하고 있는 로마 군인 전체가 한 800명 정도 되는데 그 800명 정도 되는 가운데에서 반수 이상인 472명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군인들을 동원하고자 했던 것은 바울의 안전이 그처럼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을 안전하게 이송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군인들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작전 개시일은 오늘 해지고 나서 3시간 지나고 나서 다시 말해서 밤 9시에 작전 개시 시간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천부장을 비롯한 로마 군인들은 바울에게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폭동을 진압하면서 강제적으로 바울을 붙잡았고 죄가 정해지지도 않았음에도 쇠사슬로 그를 묶었고
영내로 끌고 갔고 채찍질하고 신문을 했고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바울을 공회에 넘겨 신문을 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대했던 그 로마 군인들이 이제는 웬일인지 472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바울로 하여금 유대인의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 보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총독에게 보낼 편지를 준비합니다. 천부장의 이름이 2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오 루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헬라 이름이었는데 이 헬라 이름인 루시아라는 사람이 이 로마 시민권을 삼으로 인하여서 그때 이름 하나가 더 덧붙여졌는데 그게 바로 클라우디오 황제의 이름을 따서 클라우디오 루시아라 이렇게 이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편지는 일종의 형식화된 공문이었습니다. 그 공문 내용은 주목해야 할 4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천부장은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을 찰나에 로마 시민임을 알고 우리가 구했다라고 약간 과장해서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덧붙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그를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 신문을 했으나 사형이나 구금에 해당할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셋째는 이 사람을 살해할 음모가 밝혀져 급히 총독에게 보낸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천부장은 고소하는 유대인들에게 총독에게 가서 그 고소 내용을 진술하라고 말해 두었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 로마 시민으로서 구금이나 사형을 받을 만한 죄인이 아니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공문을 만들어서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벨릭스는 유대 제11대 총독으로 52년에서 58년 사이에 재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였던 그두실라와 결혼을 함으로 신분이 급작스럽게 상승이 된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였던 그 여인과도 결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간교한 수단으로 이 결혼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정말 높게 출세한 사람인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벨릭스 총독을 일컬어서 악질적이며 탐욕스러운 관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행사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루시아 천부장은 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완전히 인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천부장의 명을 받은 군인들은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아까지는 약 한 55km 정도 되는데 이 지역은 굉장히 험악한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전병사를 호위해서, 다시 말해서 472명의 전그런 군인들이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해서 쉬지 않고 이 거리를 달려가서 그날 저녁에 안디바드리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지역의 초입 어느 곳에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40인의 살인자들이 매복하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요란한 말발굽 소리를 내며 이동을 했어도 이 매복자들은 설마 이렇게 많은 군인들 속에 바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정예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 무사히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말해서 안디바드리아에서부터 가이사라까지는 평원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병과 창군들은 돌아가게 되었고, 이때부터는 마병들만 바울을 호송하여 가이사라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병들의 삼엄한 호의 속에 무사히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송되어 온 바울의 모습을 아마도 이 지역에 오래 살고 있었던 빌립 집사님과 다른 형제들이 그 모습을 보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군인들은 가이사라의 영내에 들어가서 총독에게 천부장의 편지를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바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느 영지 사람이냐? 어느 땅 사람이냐?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바울로부터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 라는 말을 듣고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듣겠다며 그를 헤롯 궁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총독이 이렇게 물은 것은 당시의 영토는 황제의 영토가 있고 그리고 로마 원로원들의 영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이 지역은 황제의 영토였고 뿐만 아니라 수리아라는 지역의 넓은 지역에 관할하에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 벨릭스가 바로 수리아 지역까지 관할을 했기 때문에 그 출신의 사람은 자기 수하에서 이렇게 법적인 그런 다툼을 가지고 또 법적인 소송이 있을 때 그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영지 사람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인되었을 때 벨릭스는 곧장 자기 소관임을 알고 그의 사건을 취급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나오는 헤롯 궁은 대헤롯이 건축한 궁전으로서 이 당시에는 총독의 관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요새도 되고 재판정도 되었기 때문에 지하에는 반드시 감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곳 즉 가이사라의 헤롯궁 지하 감옥에 수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바울이 이곳에서 2년 동안이나 미결수로 구류되어 있으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내가 간신히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 가이사라에 도착해 있는데 자기가 이곳에서 2년 동안이나 머물게 될 것을 바울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지속적으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의 고소가 있었고 공회의 신문도 있었고 대제사장의 횡포도 있었고 살인 계획자들의 음모들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박해와 억압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전도하기에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가 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 내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 대로 그런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그가 위험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고 또한 친히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바울을 로마로 보낼 것이고 그곳에서도 반드시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의 지휘봉은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바울에 대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40인의 암살단이 있어도 그 무리가 400명이 되고 4,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바울의 목숨을 결코 빼앗아가지는 못합니다.
아직 그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바울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던 바울은 비록 헤롯 궁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기대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도 아름답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현재를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제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제 길 가리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제 가리 노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제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